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읽을 때 이 말씀 낭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물에 대한 또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하죠. 그 사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쩌면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나의 삶, 나의 과거,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것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요즘은 이제 시각장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되었던 이 한 사람을 만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때 먼저 그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개어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낫게 하신 너무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최소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친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해석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초막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축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그 많은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끌벅적한 축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자, 우리 이미 7장 할 때 그 말씀 들으셨죠? 그 말씀 들은 이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뱃속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고 계십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혹시 안 들었더라도 아멘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두 주제, 물축제, 빛축제, 바로 그 두 축제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빛이 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시각장애자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각장애자들은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시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중도 실명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히 실명하진 않지만 눈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서서히 시력이 약해져 가다가 멈춰진, 그래서 약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각장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의 시력을 잃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눈이 떠져 있을 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보았던 그 모든 이미지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이다 그러면 산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나무다 그러면 나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예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본다는 의지도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완전한 절망, 빛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특별히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무엇인가 시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건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제사장도 서기관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보고, 거기서 본다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그가 보고 있는 그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태어난 이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이 고통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혹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자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이렇게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이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개입을 하는데 여기 제자들의 개입은 어쩌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늘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호기심이죠.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태어날까? 두 번째는 누군가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저 사람은 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던 그 호기심에 더하여 그들이 늘 평소에 갖고 있었던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된 것은, 저렇게 육신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자기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마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롭게 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을 복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생은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잘못되면 질문이 잘못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해답이 잘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죄의 결과이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시험 들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요즘 어렵습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갖고 너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수동태라고 하는 말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시면 그런 질문이 너무 리얼하게 등장을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인간들이 저렇게 오히려 더 잘 되는가? 여러분, 그 표현을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저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정말 남들 보기에 고소하다 싶게 죽어야 되는데 너무 잘 죽는 거예요.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잠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보면 진짜 코믹한 표현이 등장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쪄가지고 눈이 솟아난다.
더 열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슨 얘기야? 나 이번에 한 10억만 벌어야지 했는데 100억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한 20%만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가 벌렸어요. 우리는 100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겨우 10 들어오고 20 들어오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 지으면 가난해지고 죄 지으면 병들고, 이거는 너무 잘못된 관점의 해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는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이없는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 어이없는 질문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문현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도 오히려 가장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정원 모임 할 때도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하면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십시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까닭은, 시각장애자가 된 까닭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환시켜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과거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과거의 관점에 매여 있는데 그 시각을 미래적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적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으로, 운명적 관점에서 사명적 관점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과거적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으로, 운명적 관점에서 사명적 관점으로. 여러분, 그렇게 시각이 바뀌면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가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 자체가 과거에 매여 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잘 살면 행복입니까?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평생 불행하게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벌써 기준이 바뀌셨네요. 여러분 모두의 시각과 기준이 성경적 시각과 기준으로 바뀌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다 그냥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뭐냐? 저 사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혹시 우상 숭배해가지고 저렇게 몇 대까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몇 대까지 그 벌이 임한다고 하는 바로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자꾸 과거를 캐려고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오늘부로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올 보람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과거의 아픔, 상처, 그 질긴 악연 이런 거를 끊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삶의 변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고 맹인되어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내가 병든 것도,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부조리와 불합리와 저주스러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축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설교했을 때 그 회개하라는 어원이 시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의 관점,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당신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귀하고 축복된 존재입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충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이 바뀌면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꼭 그 대학 들어가야 행복하고,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하고,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라고 주신 것들, 그냥 소모품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을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소모품입니까? 헷갈리세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확신에 찬 대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소모품입니까? 목적입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쩌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시각장애자로 태어났건 건강한 눈을 갖고 태어났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지금까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건 부유한 집에서 너무 보살핌을 받고 살았건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너의 삶의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사용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제한되어 있어. 언제까지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건강이 언제까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번에 영국을 다녀오면서 다리가 조금씩 떨리는 걸 경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와서 재보니까 입당을 한 거예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 입당을 했습니다. 어느 당에 입당했을까요? 당뇨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당뇨에 걸리고 보니까 이 성경이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입당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첫째, 후회. 너무 후회가 되죠. 내가 더 열심히 운동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야참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야참을 먹으라고 권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다음에는 뭐예요? 원망. 그리고 원망 다음에 무슨 감정이 또 찾아왔을까요? 절망. 야, 이제 이렇게 이제 나도 끝나는구나. 이제 돌아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뭐 이러면서 온갖 이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원망이 심해지면 이제 심각해지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그런데 또 그 인간은 더 잘 돼. 질투와, 나랑 똑같이 먹었는데 왜 저렇게 날씬하고, 나는 당뇨 걸리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하고 식스팩 나오고 막 이러면 막 미워지죠. 여러분,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관점이 딱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입당한 것이 너무 큰 축복이구나. 제가 그토록 살을 빼고 싶었으나 조금만 빼면 금방 또 유혹에 넘어가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맘대로 먹고 맘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찌면 또 확 뺐다가 제 평생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저는 그래서 이 요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의 바람은 정말 완전히 날렵한 식스팩, 딱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양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타이트한 티를 입고 나와서, 저도 한번 그렇게 딱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단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러고 설교를 했더니 막 그게 너무 좋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좀 가리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오히려 쫙 빼가지고 몸 잘 만들어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했지만 아마 안 올 거라는 막연한 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입당을 하니까 이 입당을 계기로 이제는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동해서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첫째는 축복으로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저보다 먼저 입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함께 저와 사시는 분. 근데 그분이 한 10년 정도 입당 생활을, 당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건강하니까 저는 몸은 이래도 솔직히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상으로는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남편으로서 정말 식생활 관리도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절박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절박해지니까 우리 아내에게도 살 길이 생겼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입당시키셨구나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으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바꾸어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꿔내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역시 물론 그렇게 좋은 뜻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더 몸이 나빠지면 나빠지지 이거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기적처럼 기도해서 안수받아서 병이 나았다고 해도 또 다시 병드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지만 지금까지 안 살아있잖아요. 결국 다시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건강이 허락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 시간 동안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집 평수 좀 더 늘리고 우리 집 아파트의 화장실 개수도 늘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조금 더 남들보다 좋은 자동차 타고 폼 잡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결단을 오늘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긴박성을 깨달아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하염없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된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물질의 그 미몽에 취해서, 세상 쾌락과 권력에 취해서 그래서 깨지 않고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깨어날지어다. 자다가 일어날지어다. 정신 바짝 차릴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하신 말씀 정리하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사명이 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밤이 곧 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술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취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적질 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기로 결정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내가 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뭐 새벽 기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해야지. 그냥 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하게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심플하게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시는 과정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진흙을 개어서,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 붙여주시니까 아휴, 어떻게 더럽게 침을 또 발라갖고 눈에다 붙이시냐,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고쳐주신 거 아시죠? 어떤 사람 귀를 열어주실 때 손가락을 귀에 넣기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 가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예수님의 방법 가운데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흙을 개고 계실까요? 흙으로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주신 인간, 흙으로 빚어주신 인간. 근데 그 인간이 온전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이 인생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병이 즉각적으로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벌받아서 병이 들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왜 병이 인간에게 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우리의 모든 병들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병이든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아버지가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던 것처럼 이제 흙을 빚으셔서 눈에 붙여주시면서 새 눈을 주시는, 이게 너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과거적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으로, 운명적 관점에서 사명적 관점으로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네? 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미셔너리. 미션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보내졌다. 너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운명 때문에 평생을 주저앉아서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이제 새로운 사명적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신 거예요. 너는 사명적 존재야. 너에게 있었던 이 고통의 시간이 너를 더 놀라운 위대한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모든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의 그 위대함이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들의 병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은 가장 극심한 인간적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니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것만 아는 이 사람이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실로암 연못까지가 약 2km 정도 됩니다. 소경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눈에 막 이거 붙이고 가가지고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소리 안 하고 씻었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 말씀의 순종, 주님의 음성의 순종. 특별히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시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순종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시겠습니까? 나 주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순종하겠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이미 명백하게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이클이 맞아 있거든. 그걸 헤르츠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라디오 사이클이 맞아야 들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이미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성이 되면 안 되고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벤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벤트로 유지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말동하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듣는데 지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날 들어오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꾸역꾸역.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꾸역꾸역. 주일날 은혜가 있든 없든, 때로는 감동이 있든 없든 그냥 꾸역꾸역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꾸역꾸역 경건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의 매일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과거의 잘못된 관점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경이 두 번째로 잘한 게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벌써 시작하잖아요. 너 어떻게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에게 눈이 떴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셔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새로워졌어. 내 배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생수도 흘러나가면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빛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당신은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